인간의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미혹의 영을 받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양심의 화인. 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이건 내 것이다, 이 소유를 구별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가지고, 과거에 보면은 노예 시대 때는 노예 등에다가 그 불도장을 찍어버리잖아요. 아니면은 그 짐승을 키우는 분들은 그 짐승의 궁둥이에다가 확 불인두를 해서 도장을 찍어버리잖아요. 이게 화인이거든요, 화인. 그러니까 이 양심의 사탄의 미혹을 받아 화인을 맞아 버리면은 양심이 마비가 돼 버려요. 마비가 돼 버리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사람 말에 반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가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고 휘둘리고 한다면은 이미 목사의 자격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반응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을 양심의 불도장,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혹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성생활도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예 혼인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은 혼인을 하지 않고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것은 악한 일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채식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은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원론자들이죠. 영과 육을 딱 구분해 가지고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영만 선하다,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들은 굉장히 금식하기를 좋아하고, 물론 기도 생활 잘하겠지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스스로가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욕망이 있거든요. 이 종교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수단으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가면서 때로는 철저한 금식과 또한 육적인 쾌락을 제어하는 삶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만족 추구를 해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의 만족 추구를 해가기 때문에 이게 악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이 모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두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다 창조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본질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 이 물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사람 손에, 어떤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것들도 이것을 악한 도구로, 또 악한 것으로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뭡니까? 돈 굉장히 중요해요. 돈. 저도 굉장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돈을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돈이 왜 좋냐? 돈은 아주 유용하게, 아주 좋은 것에 아름답게 쓰여지면 돈은 그 가치를 충분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악한 용도로 사용되게 되어지면 이게 악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가진 소유물을 어떻게 아름답게 유용하게 사용하느냐, 요게 훨씬 인생이 고상하고 더 훨씬 가치가 있고 훌륭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악한 것이 없다. 다만 누가 이것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부터 선과 악이 갈려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이 감사란 말의 단어 의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냐? 이 말씀은, 기도는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원래 생각하기에 꼭 무릎 꿇어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만 기도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의 일상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모든 시간이 사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기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 이게 기도줄을 놓지 않은 사람들은 범사가 강건하는 거예요. 기도줄을 놔버리면은 범사가 추락되는 거야. 왜?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범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뭐예요? 교제다 이 말이에요. 교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늘상 내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세상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고상한 위치로 올라가는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간다 하는 거라. 변화되어져 간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은 그 열매로 나타나는데 감사의 열매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예배자의 삶이다. 그 예배는 우리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일상의 삶. 이게 일상의 삶이 예배인데 어찌하여 또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힘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진 우리 주일 예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빼먹으면은 이 사람은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공통된 단어가 있죠. 명령형이야. 해라 이 말이야. 하라.
근데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감사를 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너희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단정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지어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범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나도, 슬픈 일을 만나도, 어떤 기쁜 일을 만나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적인 상태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기복을 따라서 감사하잖아요. 좋은 일 만나면 감사하고, 나쁜 일 만나면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선택하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상태를 따라서 감사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삶을 주님의 개입하심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가 감사한 것이다. 다만 너희를 속이는 것이 있는데, 그 속이는 게 뭐냐면 너희의 감정의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은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따온 말인데,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몇 가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약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마음에 주는 큰,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마음에 큰 주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속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식이 개선이 된다. 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또 마음속에 상처로 자리 잡은 분노와 미움들이 치유가 된다. 또 좌절과 패배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나 힘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벌써 이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 이 마음의 깊은 것에 작용하는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육체에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냥 감사하면은 온몸에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빠른 회복을 얻을 수가 있다. 또 3번째, 얼굴의 윤곽이 좋아지고 피부가 고와지고 눈에 생기가 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벌써 딱 어쩝니까? 아, 저분은 감사가 100%냐 아니면 50%냐 뭐 10%냐 이거 알 수 있죠. 대부분 좋은 일 만나면 감사. 근데 늘상 감사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역사되는 사람들은 얼굴에 생기가 있고 이 피부의 주름이 고와지고
피부의 톤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은 의사가 가장 항상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이거 조심해라고. 뭘 조심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여러분이 무슨 이유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상담받았는지 꼭 의사가 하는 말은 그 첨부된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고 해요.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반사의 감사의 반대말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충분히 생각하면은 정말로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다. 또 세 번째, 일상생활 속에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 주위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매우 좋아진다. 서로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서 가족들이 행복해진다. 또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 또 밝고 적극적인 태도로 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 또 마지막에 어디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피스메이커가 된다. 마지막, 삶의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게 된다. 아무튼 마음이고 육체고 우리의 일상생활이고 간에 가장 복되게 하고 기가 막힌 그런 삶으로 축복하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없으면은 가정생활도 지옥이고 교회생활도 지옥이고 일하는 직장도 지옥이고 내 개인의 삶도 비참하고 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있는 병도 사실 굉장히 빠른 치유에 급속도로 그런 회복하는 치유를 보이게 됩니다. 찡찡하고 늘 원망과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벌써 몸이 그걸 알고 있고 심령이 편치 않고 상대에게 어두운 그늘을 주고 모든 삶이 불안 연민증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만증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귀한 그런 은혜의 통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이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사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놈이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이 마음 안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를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비판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 우월의식이 생깁니다. 필요 없는 자존심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사탄의 농락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땅에 쏟아버리고 그냥 보는 것마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불안이고 초조고 좋은 게 없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 저는 오늘 이 감사절 우리가 맞이해서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이 의료 기술이나 모든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저 시대만 해도 120년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0년, 뭐 140년, 뭐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현재 인생의 중반전 조금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 위한 그 성령님의 교통의 통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의 의미는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보고 그 은혜 안에서 너희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현재의 삶을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회복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일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괜한 자존심이나 허접지 않은 우월의식이나 사탄이 뿌려놓은 그런 그 기만 안에서 감정적인 컨트롤을 못하고 살아가는 이 우리 자신의 모습, 그래서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가정을 가장 축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감사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이 감사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가정은 늘 시끌벅적 싸움만 하고 아주 그냥 진짜 남편 뒷구정만 봐도 그냥 믿고, 응? 아내 뒷구정만 봐도 그냥 믿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은혜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음이 상할 때는 정말로 목회고 뭐고 다 그냥 막 접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가정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 이게 마음이 상하면 그렇게 돼,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심령의 감독자로 초대합시다. 내가 나를 감독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뭐라고요? 감독자로 초대합시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우리의 이 자존심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자존심. 자, 한번 아내와 같이 오신 분들은 한번 손잡고 자, 나는 자존심이 죽었어. 자, 얼른 해보시오. 자존심이 아니 없으면 옆 사람이랑 손잡고 해봐 그냥. 이게 없으면 빨리 안 해? 자존심이 죽었어. 예. 얼른 해봐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해봐요 얼른. 예. 이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굉장히 이 부부간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여기서부터 터닝 포인트를 딱 정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데 누가 그걸 맡고 있나요? 내가 맡고 있어요. 내가 맡고 있잖아요. 응? 아내가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맡고 있어. 내가 허물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허물어 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그냥 확 아주 그냥 흔들고 넘치게 부어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정이 확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그때부터
내가 행복해지니까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부터도 한번 그렇게 해볼 테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이 주신 나머지 시간표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지금 출발합시다. 지금. 그래서 그냥 그 딱 내려놔보면 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놓고 그냥 감사해요. 물 한 잔 마셔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바람 불어도 감사하고, 호흡하는 건 모든 게 감사하고, 우리 인생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회복된다면 인생은 행복으로 별거 있습니까? 내 안에 감사가 회복돼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을 자꾸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또 채워진다 하더라도 사실 허망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사소한 일상 안에서 우리 한번 우리 특별한 원래 감사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서로 고백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남편 하지 말고, 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꼭 설교하면은 꼭 여보 잘 들어봐 이거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자, 누구도 아니면, 자, 자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또 누구도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누굽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이제 바꿔서 교회로, 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내가 이 가정에 사랑을 만들어가고 화목을 만들어가고 은혜를 만들어가고 이 가정을 잘 가꾸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도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이러면 자녀들도 그 본을 받아서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이런 아주 놀라운 그런 회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